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뭐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죠?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굉장히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요.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죠? 죽어가지고 갈 하늘나라.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코로나도 거기는 못 와요. 그러니까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이번 세상은 폭망하신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나중에 죽어서 80평생 살고 내 품에 올면 너 안 아프게 해줄게. 너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80년은 그냥 접어라. 울면 울고 깨지면 깨지고 괴로우면 괴롭고 그냥 버티거라. 그냥 대충 살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이란 용어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오늘의 소망이며 동시에 또한 생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천국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천국은 오늘의 소망이자 동시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의미를, 천국의 깨달음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천국인데요. The Kingdom of Heaven, 천국. 막연한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경험되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 천국의 의미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천국이란 단어를 무려 36번을 썼어요. 많은 신자들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천국이란 단어가 자주 많이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는데, 물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확장된 표현은 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액면가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과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이 전부예요. 마태복음에만 36번 천국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방점과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함께 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고 물리적으로 경험되는 천국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기쁘게 헤롯에 의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매불망 소망은 내가 이렇게 건네보내준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같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했는데, 옥중에 들려지는 세례 요한의 소식들은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내가 헛다리 짚은 거 아닐까?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급하게 제자들을 보냈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메시아이라면서요, 선생님 정말 메시아 맞으세요? 혹시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네 스승이 그렇게 궁금하다더냐? 그러면 가서 네 본대로, 네 들은 대로 말하거라. 가서 이렇게 말해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섰다고 얘기하거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가 눈을 떠서 본다고 말하라. 깨진 자, 상한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함을 얻고 다시 일어섰다고 얘기하거라. 이것이 예수님이 밝히신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헤롯 대왕을 만난 것도 아니고 빌라도를 만난 것도 아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만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니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나라를 세워야 메시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일어났다고 전하거라.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해서
이 세상에 어떤 빛깔인지 본 적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깔을 눈으로 보았다고 얘기하거라. 깨지고 상하고 가난한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얘기하거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한 번도 눈을 떠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당신 뭘 보고 있냐? 당신 뭘 느끼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가 천국이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도래하셔서 경험되어지는 천국. 두 번째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밥을 먹고 직장을 갖고 살아갑니다.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병원도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데미지가 내게 옴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이 땅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 안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Heavenly Kingdom,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서 경험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천국이 어디예요?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마치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소개하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무슨 하늘나라를 말한 겁니까? 죽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의 의미를 좀 확장시켰죠? 첫 번째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이어가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이렇게 세 가지로 풍성하게 얘기해 보면 천국에 대한 개념과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영역을 우리가 좀 확장해서 성경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벗들이 이 암울한 깊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 천국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끌어 주실까?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천국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한다면 이른바 산상수훈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구간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메시지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메시지를 총망라하는 대표적인 메시지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메시지 중에 어떤 메시지와도 구분되어지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메시지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황금처럼 빛나고 황금처럼 비교할 수 없는 명령이다, 가르칩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다면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먼저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그리고 이런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의, 그리고 황금률,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들을 실천해 나가는 최종 단계의 실천 명령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필사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믿음의 폭포에 섰다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한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용어를 계속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함의적인 말씀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해서 말했지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운데 연속선상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유기적인 개념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죽어서 가는 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팔복의 8가지는 계속해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3인칭의 특징을 갖고 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즉 팔복은 전하는 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있다고 팔복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특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메시지에 반응하고 이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 메시지를 내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팔복의 주인공 되는 거지, 이 본문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본문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 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읽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런 태도와 이러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돈 잘 벌고 권력자가 되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의 복을 얘기했고요, 이어지는 6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천국의 규범이 나옵니다. 이른바 6반제죠. 6가지에 반대되는 주제입니다. 6가지의 안티테제.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 원수를 미워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 원수를 할 수만 있다면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누군가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고,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지고, 누군가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원수라서 미워하고 내 이웃이라 사랑하면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거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면 네가 맨날 다른 사람에게 당하고 바보처럼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왜 천국을 경험 못하는지, 너희들이 왜 천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너희들이 왜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꿈꾸지 못하고 이 세상을 헬조선, 헬지구라고 말하면서 천국과 무관하게 살면서도 포기를 하고 왜 사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기회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찌 네가 천국을 보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 말에 반응을 안 보이느냐, 이 얘기입니다. 원수라는 단어를 보니까 북한 공산당이나 부모님 묘를 판 원수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데, 그런 원수는 평생의 삶 속에서 잘 만날 일이 드물어요. 그럼 원수라는 단어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느냐?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하는 배우자하고도 심하게 싸우면 속으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라고 말을 해요. 배 아파 난 자식, 그 자식이 내게 너무 상처를 주고 자식하고 심하게 다투고 나면 속으로 그 자식에게도 저놈이 자식이 아니라 원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 무서운 생각을 하를 때가 온다니까요. 직장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원수가 아닌 사람을 원수라고 말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원수가 먼 곳에 있습니까? 원수가 여러분 일상 가운데 경험치 못하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원수가 내 마음 속에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손에 잡히는 곳에 원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야, 할 수만 있다면 네 원수라도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어. 그래야 네 집이 풀리고, 그래야 네 자녀가 풀리고, 그래야 네 교회가 풀리는 거야. 이 6가지의 반대되는 주제가 주어지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 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노골적으로 천국을 36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천국이 네 눈앞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가정과, 지금 네 부부 사이에, 지금 네 자녀 사이에, 지금 네 교회에서 너는 천국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 볼이라고 써 있어요. 볼. 우리 주부들이 주방에서 쓰시는 식기 중에 이렇게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볼 있죠? 그 볼을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볼로 덮어놓겠냔 말이에요. 말 안에 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좀 어려워서 풀어드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해가 쉽습니까? 어떤 사람이 굳이 등불을 켜서 볼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등불을 켰다면 등대 위에다가, 등을 비치는 등대 위에다 올려놓겠지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빛으로 세상에 보냈다.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세상에 보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빛 되어 소금 되어 천국이 가능하다는 것, 천국이 그곳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제발 좀 보여주거라. 너 때문에 너를 만나는 사람에게 헬조선, 헬지구 복판에서 어둠이 깊은 땅에서 빛 한 줄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 좁은 길에 서라는 말은 이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의 태도. 밥을 먹어도 좁은 길이 있고요, 잠을 자도 좁은 길이 있고요, 일을 해도 좁은 길이 있고요, 돈을 써도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실제로 차 끌고 이면도를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의 삶의 자리는 시간과 기회와 만남과 모든 행위가 말하자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이었으면 좋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의 천국은 내세의 천국을 향한 미래적 선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 땅에서 구현되는 지금 우리가 바라고 경험하고 기대해야 할 천국을 말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말씀들이 5장, 6장, 7장 말씀에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을 소개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요, 내세에서 만날 천국만을 가지고는 이 땅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과연 뼛속까지 죄인이고 유리그릇 같은 우리가 내세에서 만날 천국 하나만 가지고 이 땅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천국의 의미를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천국이 구현되는 자리가 어느 곳일까를 고민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하고 제가 가슴에 담은 이 천국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국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확장되어져서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삶의 자리로부터 죽어서 가는 천국까지 계속해서 연속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시간, 물질, 행동 얼마든지 감동과 천국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애기 엄마가 애기 둘 데려와가지고 커피를 이제 제주에 서서 이제 커피를 사야 되는데 애기 둘이가 막 뛰어다니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급하지 않으니까 먼저 커피를 주문하세요. 제가 애기 봐드릴게요. 그냥 한참 저를 쳐다보고는 커피를 주문하고는 그냥 저를 한 10번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여. 애를 둘 데리고 얼마나 힘이 들까. 그 작은 배려가 그 사람의 일상 가운데 그날 뭘 경험한 거냐면 살만하다.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세 번째로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선대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그곳에 임할 겁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천국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천국이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땅 천국 되고 우리가 모인 거룩한 한빛교회가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소박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소개했습니다. 천국을 선물하는 언어, 천국을 만들어가는 마음, 천국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 세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깊은 어둠으로 시들어가고 병들어가는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임해서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그 천국을 통하여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